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떠났다면 나오미처럼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직접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직접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사람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자, 두 사람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여인 두 사람의 행보는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모압을 향하여 길을 떠날 때는 롱웨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이제 바른 길 베들레헴을 향해서 리턴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는 친혈육과 함께 풍족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혈육도 없이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되어서 이방 여인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지 못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저 마음이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가는 내 그런 믿음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온전히 신실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패의 교정과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구속사를 지속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은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시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타락의 결과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바로 백성의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인데 그것을 받지 못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참고 견디면 인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문제의 장소를 떠남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오히려 잃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 자체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피엔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두 여자가 행한 것, 특히 여자들 꼭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보에 성경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길 많은 길 걸어갈 텐데 왜 두 여인이 걸음을 걷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회복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패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의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여러분 목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땅에 묻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길 갈 때 인생에서 넘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걷도록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인생 유턴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그 두 사람 행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정에 관련된 어떤 말씀도 언급이 없습니다. 두 사람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갈래길이 있습니다. 실패를 자주 한 사람은 실패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눈물과 한숨과 고통들이 자신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나오미는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 앞이라는 그 영역을 벗어났을 때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야곱은 브엘세바 대신 옆길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그리고 그 형제가 가서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내가 도망갔던데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 지리적으로는 베델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옆길로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베델입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세겜도 아니고 아람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아람 지역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실패했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 모압으로 가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히 있는 그런 흔해 빠진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땅에 대한 태도로서 표현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땅을 그 땅에서 살 수 있고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을 지금은 기근이 있지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이 좀 필요했습니다. 기근 등의 환경의 변화로 하나님의 품을 그렇게 속히 떠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신 가족이 하나님의 영토를 벗어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불행과 고난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순종할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의 승리는 그들의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앞이라는 삶에 대한 관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어떤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이라는 사상과 생각 속에서 걸어오셨습니까? 그저 내 주장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면서 걸어오셨습니까? 예,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녀가 돌아오는 것은 삶의 주권을 자신에게서 이젠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시내가 들썩거리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을 봤을 때 엘리멜렉 가정이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 가정이 과거에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과거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면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면서 여유 있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나오미가 맞는가? 그러면 그의 남편은 어디 있으며 그의 두 아들은 어디 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오지랖 넓은 것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남에 대한 관심. 예,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지만 배 아픈. 근데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고소하다는 생각 이런 것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겠지만 자 현재의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한눈에 봐도 실패했어요. 망했어. 과거의 나오미가 아니에요. 과거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 그리고 부유했던 사람의 상한 모습 인생 실패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혹은 그 중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와서 위로하려고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돌아온 곳은 일대 소동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제목의 말씀은 고난은 유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들떠 있는 그들의 소동하는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나오미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쓰디쓴 인생을 경험한 마라이다. 마라는 쓰다. 왜냐하면 마라에 갔을 때 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벌써 드러나요. 일단 마라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불평부터 하는 게 습관입니다. 이거 진짜 고쳐야 합니다. 낙심부터 하는 것이 인생의 습관입니다.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낙심시킬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를 어떡할 수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둘 다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태도부터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것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분노보다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녀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인정을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들은 이걸 입 밖에 감히 내지 못해요. 나오미가 맞는가?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가 맞는가? 이 말만 할 뿐이지 너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감히 말 못하는데 자신이 말해요. 나는 실패했다고. 진실을 맞닥뜨릴 때 자신의 믿음이 발전합니다. 부인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는 환경 탓으로 돌리고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믿음 없는 수치를 드러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환경을 전화위복의 환경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처지와 내 이름이 맞지 않는가? 계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도저히 나오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오미는 상냥함, 즐거움, 주의라는 뜻입니다. 주의. 즐거움이란 뜻이었어요. 즐거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쓰디쓴 인생을 맛본 여자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심중의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내가 더 이상 즐거운 자가 아니다. 슬픈 처지에서 과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오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마라가 된 것뿐입니다. 내가 만일에 마라라고 생각한다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존전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망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뭐냐면 그 시장에 가면은 나는 완전히 망했어요. 나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프랭카드 크게 붙여놓은 거 많이 봤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가서 보면 막상 망한 집안이 아니에요. 망한 사업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 망한 사람은요, 망한 것은 사람은 막 거의 90% 정도 막 그냥 세일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받을 거 다 받더라고. 그건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진심으로 나오미는 나는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 선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사람들 앞에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라고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완전하라고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과 세상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원수 마귀가 자신입니다.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결국은 환경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하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합니다. 연단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기근이라든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먼저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고통과 궁핍의 배후에는 자신의 삶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인간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나옴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토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지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면 빨리 수용할수록 연단이 속히 끝납니다. 욥은 말입니다. 자신의 비극적 상황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대신에 자신은 어둠이 있어라. 왜냐하면 내 환경이 어두우니까 전부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 사역이 역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항거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친구들과는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괴로움을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나오미와 룻의 행위를 보시면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몸부림치며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 불평하는 것은요,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암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푸념이나 한탄이나 한숨이나 이런 것을 토해내지 않는 참 위대한 두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말이 없어요.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왔지 않습니까? 왜 입으로 기도하고서 왜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겁니까? 불평을 통해서. 기꺼이 오히려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식을 둘씩이나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말도 내뱉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낮아졌으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환경을 낮추셨는데 영혼은 그대로 교만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바로 쓰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 인생을 이렇게 쓰게 만드는데 고통의 잔 쓰고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하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는 동안엔 발전이 없어요. 이건 나의 문제인데 내 가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누구의 탓하기 전에 남의 탓하면 좀 속은 좀 편합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인간이라 욕실컷 하고 나면 어때요? 속 시원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네.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욕 안 하나 보네요. 속 시원합니다. 길게 가지 마십시오. 그냥 해 질 때까지 가시면 안 돼. 그냥 밤 되면 풀어버리고 편하게 주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감당할 때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의 고통은 쓸모가 없습니다. 헛고생만 한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견딜 게면 입대지 말고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처럼 말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한번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두 여성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간략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풍족하게 나갔고 그리고 비어서 돌아왔다. 딱 비교를 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나는 완전히 비어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간단 명료하게. 그렇습니다. 나로 비오게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신 분도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엘 샤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라를 방문하셨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때로는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재정적으로 비게도 하시고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사라도 태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누굽니까? 라헬도 태의 문이 열렸고 한나도 태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구원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불평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방문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방문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말입니다. 사면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 옷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편지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졸지에 18만 5천 명이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구원받았잖아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풍족했던 때가 아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어쩌면 과거에는 좀 듣는 믿음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믿음으로 욥처럼 말입니다. 나오미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망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다시 차지하셨다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풍족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손은 비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곡식을 주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채워져 있는 나오미의 모습과 룻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임을 아셔야 할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투심으로 고통이 왔음을 인정합니다. 욥기 10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망하려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도하시니 군대가 갈망하려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나를 갈망드린다. 나와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칩니다. 나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는 듯한 느낌 받으시면 사랑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림없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친다. 우리의 고집은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멈추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영혼의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라가 생리가 끊기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좋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택배나 운송 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그저 옷과 소지품 서너 가지 챙겨왔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룻은 진짜 공급자가 되는 진짜 남편, 부자 남편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정조모 할머니가 되는데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만 사모하고 좋아하는 내 자손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학원을 서너 개씩 보내가면서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식들의 성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모가 서 있을 때 자식들이 성공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더니 환경이 역전되었습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거 한나의 자기 자신이 직접 자녀를 낳은 후에 하는 고백 아닙니까? 자녀 한 명 없었는데 7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한나와 브닌나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 내 시간대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시작된 본문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첫 추수 때에 도착한 것이 이거 뭐 지면이 남아서 기록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때, 우리의 일들은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때를 우리가 짐작하거나 잣대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밀을 추수하게 되면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로마와 헬라의 남성 신의 이름인데 카이로스가 바로 기회의 신입니다. 이 기회의 신의 모습은 앞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좀 길어요. 그런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왼손에는 저울이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잡지 않으면 날아가는 것이 기회라는 그 기회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우스의 막내 동생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86회 신약 성경에 보면 8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 가장 적절한 순간, 이 시간은 바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식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삭을 주신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약속이 있고도 20년 후의 일이지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닙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추수하는 계절을 준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더미 위에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순차적 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행동을 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 때를 말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입각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그 활 속에서 적어도 10점 만점을 받으면 정확한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준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수가 활을 쏘게 될 겁니다. 그 정확한 그때
그것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일하시는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시간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크로노스 시간대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요셉은 14년 고난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종살이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불평으로 지내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의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마음이 믿음으로 여러 가지 순종의 그런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꾸어서 술 맡은 관원에게 알려주었지만 떡 맡은 관원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좀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기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봐요. 요셉은 그 순간에 술관원을 통해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저나 여러분이나 내 시간대에 내 소망대로 내 희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2년이 요셉이 더 연단이 필요했고 어쩌면 2년 동안은 낙심도 했을 것이고 실망도 했을 것이지만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더 믿음이 강화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꽉 찼을 때 형님들이 살려주라고 절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생명을 구하라고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남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2년까지 채워졌을 때.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은 2년 후에 순간적이었어요. 한밤에 꿈을 꿨단 말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자마자 바로 술관원이 요셉이 생각나고 그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이게 불과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저 목욕하고 왕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루 안에 끝났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정의 일상생활, 평범한 사건들 이 진행 과정에도 아무 날이 아닌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의식 없이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을 의식 없이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를 위해서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진행 과정에도 아무 날이 아닌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의식 없이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을 의식 없이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를 위해서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